남원군의 숲 편지라는 그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학연과 혈연, 지연은 애초에 만들어졌지만 인연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남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인사를 하면 남이 아니라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중요한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소중한 사람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소중한 사람이 생겨요. 복 받을 겁니다. 제가 한번 2층에서 서 있는데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가 저를 봅니다. 이제 그 목사인 걸 알아가지고 인사를 하려니 뻔뻔하고 그냥 가자니 뭔가 뒤통수가 가렵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광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옵니다. 와가지고 대화가 시작돼요. 세상에 이렇게 목이 좋은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아무나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지금 우리 은광교회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자리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등록 성도가 부족해서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 결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권찰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듣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1월 첫 주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그 응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부응했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괴롭혔지만 이 사람들이 잘 편하지가 않습니다. 모세 또한 낙심이 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즐거울 사람은 없습니다. 피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우물이 피로 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저 원수들 다 죽어버리게 해주, 그런 기도합니까? 안 해요. 개구리가 덮었을 때, 이가 덮었을 때, 파리가 끓었을 때,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을 때, 어둠이 내렸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죽어갔을 때, 물론 문희방에다가 우슬처럼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러나 산자도 슬펐고 죽은 자도 슬픈 겁니다. 생때 같은 생명들이, 가축과 사람들이 똑같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속상함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구름과 불기둥이 생겨나고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정말 고된 노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은 책망도 듣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다가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80이나 된 늙은이가 되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야 되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내가 다 겪고 눈으로 보면서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쫓겨나도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있을 겁니다. 다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답답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4주간에 거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서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밭이나 길가나 아니면 다른 돌짝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스피커 즉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위기와 세상의 악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건지는 일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제는 막 도둑놈이 판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간첩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 무슨 공의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괜찮다고 말해요. 그럼 안 괜찮으면 뭐 할 거냐 물어보세요. 대응이 없어요. 정치인들 욕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다면 나는 365일 그렇게 욕하겠습니다. 한 무의미한 짓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이 되는 설교를 하나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5 남자를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엔 6번째 남자친구와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욕망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너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어디서 하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묻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알려줬고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이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전 조금 전에 네가 말해서 내가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네 증언이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만나고 보니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요. 제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기적과 능력, 그리고 다툼과 싸움,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이것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지키라는 겁니까? 뒤에 나오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기보다는 나의 필요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처음 출산했을 때, 우리 아이도 있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샘플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둘이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얘를 먹이 살릴 수 있을까? 얘가 막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아이를 주셨으면 살 길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리를 하나 더 나보려고 애쓰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서 10년을 기다리니까 나와서 저렇게 또 잘 컸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면,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신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료했을까.
저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때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때 저런 놈이 내 아들이 돼가지고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 아이를 맡겨주셨고 나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 앞가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아이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잘 알듯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일깨워 주신 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소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서 이 세상에 주의 나라와 계절이 오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돔성에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었더라면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1명만 있어더라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공의를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고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내 마음 가는 대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힌 담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달라는 것이지, 이유도 없이 내가 어떻게 부유해야 되기 위해서 무엇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제와 배움을,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교제와 배움의 덕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빛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떻게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에 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지금도 미스터 트롯 하죠, 요즘. 그죠? 해가지고 하는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많은 아줌마들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미국까지 가서 공연 보러 간다고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왕복 300만 원이 넘는데. 무슨 뭐 중요한 공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뭐 좀 성지순례나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 노래 부르는데 힘 한번 돼주려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줌마들을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남편과 아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미국으로 가냐 말이에요. 참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 심각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임영웅만 못합니까? 도대체 뭘 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그 친구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교회는 힘을 잃고 있었고 그 친구는 힘을 얻고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입술이 여기 있는데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나는 목사로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것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항구적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바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할 때 뒤에 있는 백성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니 누가 따로 오라겠나. 그잖아요. 물론 따로 가라고 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점점 그 불만의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모세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마지막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마지막 선택해야 될 선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네 손에 뭐가 들렸느냐 지팡이가 들렸다고 말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했더니 바다가 쩍 갈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쉽게 말하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그러면 모세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잘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영상으로 표현했어요. 바다가 쫙 갈라져 벽이 쌓이고 그 지나가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고 해저 터널 생겼다니까 시골에 있는 어른들 오셔가지고 거기 좀 데려달라고 해서 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물어봐요. 해저 터널이 어디 있냐고. 여기가 해저 터널이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터널인데 TV에서 선전을 고약하겠어요. 차가 다니는데 유리로 만들어져 고기가 막 움직이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TV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냥 터널이에요. 터널.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쑥 올라오니까 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술로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못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압이 강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벽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은규 목사님 가서 기도하니까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 뜨고 벙어리도 말하고 아멘한 사람에게 같은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 근데 그 조은규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제일 두려운 게 환자가 자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나는 의사도 아니고 돌팔인데, 그잖아요.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얘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가짜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정말 무서웠다고, 두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과 또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줬습니다. 다윗을 도와줬고 엘리야를 도와줬어요. 엘리야는요, 그때 당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산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이방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쫓겨나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누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리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도 그것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를.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대침승 올려놓고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하는데 안 와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고랑을 파고 재물에다 물을 붓고 그 고랑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만큼 물로 푹 적셔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과 그 물까지 다 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나 홀로 남아서 외롭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안 돌아와요. 그걸 보고는 참 대범한 것 같아요. 잘 안 돌아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무사하게 도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 보니까 들어간 건 3사람인데 춤추는 건 4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강강술래는지 몰라도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세보니까 4명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 같으신 이. 그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요. 여러분, 오늘 불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때려서도 가는 거예요. 때려서.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도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즉 맛 잃은 소금이 되면, 빛을 잃은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소금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은 이제 어떻게 소용성이 없으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기독교 학교인데, 너희들은 밥만 먹고 똥 만드는 기계냐 막 이래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똥 만드는 기계라니, 그잖아요.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똥 만드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들린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0절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좀 시험 안 하고 말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하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네 말이 옳다. 잘 들어야 돼요. 네가 옳다가 아니라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답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리니.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옳은 사람은 옳게 여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옳은 사람이니까. 저는 우지성이고 내가 진짜 우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인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진짜 난데 왜 나인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옳지 않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누굽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계명을 가지고 해요. 계명을.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 돼요? 다 나눠주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과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얻게 되는 그 증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누군지 몰라요. 신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다가 보고 그냥 가고, 레위인도 가다가 그냥 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바빠서 그렇겠죠. 이유도 있었겠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행 객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가다가 멈춰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여각에 들여다 놓고 치료비까지 내주고 갑니다. 그 주님 묻죠. 이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게 바로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그냥 지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빛을 잃었고 그들은 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빛을 잃게 하는 이런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하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죄 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주님 떠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나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의 완성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대와 시기가 올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을 보낸 사람인가? 영화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 나온 거. 나는 지금도 그 음산한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걸 녹음해 가지고 왔어요. 죽음의 땅, 소망이 없는 땅. 그렇죠. 그러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돼요? 서로 격려하고 그 빛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는 게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집안에 아멘. 아셨죠? 우리 혼자가 아니고 일꾼을 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 즉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샬롬.
원래는 오늘 진군식 하려고 했는데 아직 총회에서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다음 달로 미뤘어요. 우리가 충분히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이제 그걸 교육한 후에 진행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 전도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샬롬 전도법.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며 오늘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샬롬 축복에 여러분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줄 것이니 청합시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샬롬을 잊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